출애굽기가 읽기 전에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장까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냥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고 생각하고 읽으셨지 이게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내용인가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의 내용을 알면 출애굽기가 그대로 읽히는 거예요. 신기하죠? 15장 몇 절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15장.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그냥 출애굽기 하고 그냥 막 읽잖아요. 출애굽기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절 볼까요? 그때 이집트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막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이제 막 읽어요. 출애굽기를. 근데 출애굽기는 오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내용, 이 아브라함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죠? 출애굽기가 15장 언약의 내용인가?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오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쭉 같이 나누면 출애굽기는 그냥 저절로 읽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출애굽기가 이 15장의 언약의 내용이라면 이 언약만 이해하면 출애굽기는 그냥 쫙 저절로 읽혀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출애굽기가 안 읽혀졌냐? 이 15장의 언약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읽으려고만 했으니까 이게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언약을 우리가 일단 같이 배우면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쫙 저절로 읽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사라 하나님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오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안에서부터 그 한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햄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어떠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21절까지 읽었어.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 출애굽기가 그냥 읽긴 읽어도 제대로 못 익혀지는 거예요. 제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건 지금 뭐냐면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한 거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오늘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좀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믿으니까 엉뚱하게 계속 내 생각으로 뭐 무슨 무당 잡신 섬기듯이 이렇게 믿고 엉뚱하게 막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야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이런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 이 언약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먼저 1차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 어떻게 출애굽기를 읽냐는 거죠. 출애굽기가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이 이거 뭐 처음 들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언약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볼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출애굽기는 아주 간단해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면 출애굽기는 그냥 쫙 읽힌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언약을 볼게요. 15장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언약이 시작이 해요.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은 가장 큰 저주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완전히 인생을 헛살은 거야.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은 조롱거리고 저주거리고 그 당시는. 왜냐면 자식이 다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바라봐라. 쫙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이 많네요. 그런데 내 자손이 앞으로 저와 같이 많을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수년 동안 이걸 놓고 얼마나 일생 동안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에휴 그냥 충성스러운 내 종을 내 자식으로 양자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다 기력도 떨어졌어. 근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을 별을 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게 믿음이 오겠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믿기 어렵잖아요.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다 죽을 날만 이제 그냥 이제 잘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도 믿겠어요 지금?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아유 이만큼 살았으면 그냥 잘 죽으면 되죠. 뭐 이제 뭘 해요.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이 먹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의로 생각해서 네가 그게 의다.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 이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아들을 줄 건데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건데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이방의 땅에 가서 거기서 손님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중에서 객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얹혀 사는 한 민족으로 너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세요. 그거를. 그럼 아브라함이 그 무슨 얘기인가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 3대 4대 지나니까 야곱이라는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손자죠, 증손자.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보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거기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이제 온 세계에 흉년이 오니까 이집트에 있는 총리 대신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로.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이집트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그러니까 여기 언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서 노예로 이집트에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노예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 써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6절에 15절에 너는 잘 살다가 너는 이제 죽고 그리고 16절에 네 자손은 이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로 갔죠? 가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4대가 지나면 거의 한 1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잖아요. 이 언약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내용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읽혀지겠죠? 네. 그렇게 읽으면 읽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확신. 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어려우세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쉽게. 어려우세요? 그냥 이해 가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편안하게 하니까. 재밌죠, 성경이.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걸 이렇게 이게 알면은, 맞아. 읽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중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안.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또 거기서 끌고 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 가나안. 그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나안은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에요. 가나안이. 예.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보세요. 이 성경이 구약에서 딱 끊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지나서 오늘까지 그 지금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을 안 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그냥 보는 사람하고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구나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게 생각이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이제 눈이 쫙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하신 지역이에요. 가나안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다 하고 이제 그들이 살 땅을 가나안이라는 땅에다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은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뭔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천국은 무엇일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오늘 나는 당장에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천국은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미 받았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이거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내가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사는 게 뭐가 지금 당장에 나는 오늘 하루 땅에서 사는 게 그 땅하고 천국하고를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천국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알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안 믿으시죠? 잘 안 믿어져든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제가 지금 목이 아프도록 계속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예배 끝날 때 여러분들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표정이신 거예요, 다들. 처음에는 막 들으시는데 이제 1시간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길어 하시는 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진짜 얼굴에 제가 막 얼굴에 철판 깔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막 이거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서 지금 제가 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난 목 아프게 여러분들과 막 이거 하나라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가시라고. 주중에 우리가 그래서 만나서 뭐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가고 나가면 다 있어. 그래도 이제 저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성경을 이제 이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천국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천국 못 가면 안 돼요.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장 낮은 우리 그 설거지 다 도맡아서 낮은 일 다 하시는 우리 이공순 성도님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아우르시는 우리 정 권사님 네. 또 이렇게 세심하게 다 너 목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박영남 집사님 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리시는 우리 집사님. 네. 아우 좋다.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공부하는 공부 안 하고 그걸 누가 읽으래 이따 와 용박산 쿨.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 안 읽어. 그리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시는 두 분.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걸 저는 아는데 응? 천국을 다 같이 가야지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뭐 다 천국 같이 가야 되고 이거 죽기 살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알고 보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지 않으면 언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린 천국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받은 천국을 알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대로 가다가 천국을 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들 천국을 알려주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목사님 저 뒤에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그 끝에 그냥 붙들고 그냥 날아갈 때 그냥 우리도 따라갈게요.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목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같이 날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우리 정 권사님을 딱 택해서 이렇게 1대1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없이. 그럼 나중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겠죠. 너 왜 그때 정 권사님은 왜 떨어뜨려 놓고 왔냐? 그럼 나는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줄게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가나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나안이 천국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건 천국이네.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한 건 뭐냐?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 그 짐승들, 염소, 뭐 소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들을 쫙 반으로 쫙 잘라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자. 이걸 확실하게 계약을 써서 사인을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족장들이 나라 대 나라가 크게 이제 이게 계약을 딱 맺을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딱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라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그래서 짐승을 딱 잘라서 몸을 쫙 벌려서 딱 놓고 그 사이를 보세요. 17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개는 거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해서 쪼개놓은 이 짐승 사이를 불로 쫙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 언약은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가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몸이 잘라져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몸이 잘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몸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데리러 올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16절인데 그때 언제 데리고 오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때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 세상의 그 나라의 아모리 족속이 죄가 쭉 차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저절로 익혀지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언약을 쭉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걸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으로 들여오시는데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 그 세상 나라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나라로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서 얘네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지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거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는 그 쭉 과정들이 구약의 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만 보고 이제 구약을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이고 막 이러는 걸 보면 하나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가 지금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가지고 이제 광야로 넣었어요. 근데 그냥 광야로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면 왜 하나님 광야로 얘네들이 갔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했죠. 근데 방향성이 있어요. 가나안을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이제 딱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야에서의 이 스토리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쫙 이제 뜰리겠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말 싸워서 이 아모리 족속, 여기 또 나와요. 아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19절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약 다 읽은 거예요. 다. 그럼 오래전에 계획된 거네. 우연이 아니고.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하나님이 다 예견해 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쫙 이끌어 가시고 그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역사고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받아놓고 내 맘대로 밖에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다 못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받았냐면 천국을 받았잖아요. 그 천국을 받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나안을.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세상 나라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세상 나라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심판의 대상들을.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멸절해서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자녀들은 다 심판해서 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 지옥의 자녀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지옥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옥의 자녀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지옥의 자녀들이랑 친구하면서 뭐 막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지옥의 자녀들이 섬기는 마귀를 같이 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놀래서 하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받고 이 언약을 받고 자, 넌 이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여기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 자녀들이랑 막 섞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마귀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서 죽기 살기로 막 하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영혼 구원이고 천국은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면 마귀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마귀와 함께 따라가니까 그냥 또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고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예배와 기도로 이겨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나에게 품으신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죠. 레위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맺은 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지침을. 그리고 민수기가 뭐냐면은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방향성을 모르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막 고생시키냐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우리를 왜 그냥 애굽에서 그냥 마귀 섬기면서 그냥 먹고 살게 해도 되는데 왜 나를 계속 천국 데려가려고 왜 나를 이렇게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왜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해요. 지금 막 이제 이런 원망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보면 저렇게 자기 사명도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었어. 우리 안 들어가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앞에서 못 들어가 우리는 거기.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거기 왜 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거기서 엄청난 걸 주셨어도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못해. 아이고 됐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주셨어도. 근데 딱 2명만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 2세들이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쭉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마지막에 이제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 딱 놓고 이제 그 지나왔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이제 1세는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2세대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들 딸들 이제 그 뱃속에서 낳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앞에다 두고 야 너네 부모들은 이랬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네.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지난 이야기들을 쭉 한 게 신명기예요. 저절로 익혀지겠죠. 이제는 구약이 그죠? 그렇대 알고 익혀 된다니까. 신명기 그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결국 들어가서 2세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고 이제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1세들은 다 광야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들만 남아서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 결정을 해라. 여기서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러나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들이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은요. 가나안에서 거기 친구 삼아서 막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막 또 가나안 여자들이 이쁘거든요. 세상 여자들이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솔락 넘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마귀 섬기다가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때마다 이제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딱 등을 돌리셔. 그럼 고난을 당하잖아요. 연단을 받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구원자를 주세요. 사사들을.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오늘 출애굽기만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막 얘기가 되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왔다 이제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왕이 하나님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저 가나안처럼 저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한 게 나온 게 사울이에요. 사울 왕.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울이 인간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세워준 왕이 다윗이에요. 내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 가나안에서 다윗 왕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열왕기 상하 구약의 끝이에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구약이 끝나요. 다윗의 나라로 끝나요. 다윗의 왕국, 왕조가 다윗의 자손들이 쭉 내려온 나라.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약에서 나와서 이게 그 왕이 천국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으로 나와요. 쭉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재밌으시죠? 난 내용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읽고 구약을 읽으면 어때? 이제 자신 있으세요? 읽을 자신?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읽을 자신 있으세요? 이제? 어떠세요? 오늘부터는 한번 내가 구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할렐루야. 그럼 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가슴에 뛰는 성경 읽기는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가슴이 뛰어지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정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딱 들면은 이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창세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쫙 들어보시고,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또 올려놓을 거예요, 영상을. 그러면 출애굽기까지 딱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또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본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힘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내용을 쫙 할게요. 네. 기대하고 오세요. 그렇게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이제 성경 읽어서 이제 뭐 주의 일 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지금 이 성경을 읽겠다는 이 가슴이 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여러분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렐루야.